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도 잘 지내셨죠? 요즘은 그쪽 동네가 좀 날씨가 좀 춥죠? 오늘도 좀 구름이 많이 끼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동네가 좀 더 기온이 훨씬 낮더라고요. 60도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또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면 감기에 또 많이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요즘 또 감기가 많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대상포진 그 쉔글 그런 그 아주 그냥 못된 그 병이 왔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 심하게 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렇게 좀 약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병원 가서 이제 뭐 약 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를 활짝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아침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예배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가 하루 온종일 계속 지속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로 행복하고 감사로 기쁘고 그 감사가 내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6절까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36절에서 5장 6절까지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예,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가 막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매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뭐 떡을 떼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당시 그 어떤 방해와 많은 핍박에도 거뜬하게 이기며 이렇게 교회는 부흥돼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일에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죠. 저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의 재물과 물건을 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가면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 초대교회는 가난하거나 핍절한 사람이 아주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거야말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길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결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까지의 은혜스러운 그런 스토리입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사단 마귀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마귀의 역사도 꼭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자기들이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은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단 마귀는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라크의 그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공격함으로 소위 이제 걸프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미군을 앞세운 연합군은 우세한 군사력으로 삽시간에 후세인의 군사를 쿠웨이트에서 몰아내죠. 누가 봐도 이라크는 미국의 적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이 방송에서 한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자기네들의 그 있는 곳을 노출하면 안 되니까 뭐 지하 벙커 같은 데서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방송을 띄운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We might lose this war, but it won't be as easy as America wants.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져주지는 않을 것이다. 질 것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지지는 않을 거랍니다. 조금이라도 상처를 내고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지겠다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그런데 사단 마귀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결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적수가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쉽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지 못하도록 절대로 우리가 예수 잘 믿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헌신 봉사를 못하도록 갖은 방해를 다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잘 지내지 못하도록, 그냥 원망하는 마음, 서로 삐지는 마음, 서로 그냥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등등, 그냥 이런 마음을 계속 갖다 줘서 관계를 망가지게 하고 삐꺼덕거리게 하고 별짓을 다 하겠죠. 할 수 있는 한 모든 짓을 다 할 것입니다. 이제 겨우 힘들게 마음 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서 힘들게 시작한 신앙생활을 망가지게 만드는 놈이 마귀입니다. 이제 겨우 기도 생활이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꼭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입니다. 이제야 힘들게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일이 좀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뭔가 일이 생겨서 그 리듬을 확 깨버린단 말입니다. 이제야 좀 힘들게 교회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고 마음을 잡았는데 꼭 그런 때에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좌우간 무슨 일이 생겨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또 생기더란 말입니다. 왜 그렇죠? 이게 다 마귀의 방해입니다.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마귀는 방해예요. 그렇게 우리 절대로 잊지 말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교회생활 잘하는 거 절대로 보고만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따금씩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다가 뭐 세상 법정까지 가서 그냥 뭐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원수가 되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사단은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아마 기립박수를 치며 좋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내가 지금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인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그렇게 전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그냥 이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도 마귀가 절대로 그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 37절 보니까 어떤 이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거기에 사단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 뭐 않는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기로 작정했는데 도중에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다시 감추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알아버렸고, 그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죠? 겉으로만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헌금을 한다고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원래 하기로 했던 헌금을 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도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된 이유,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참 그 비참한 그런 그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냉정하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공명심 내지는 헛된 마음이 동기가 돼서 헌금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헌금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간적인 허영심, 공명심으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36절 37절 보면 바나바란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나바를 존경하게 되고 그를 막 칭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도 좀 한번 화끈하게 헌금을 해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지. 나를 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헌금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공명심 내지는 일종의 허영심으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친 헌금은 그렇게 위선적으로 드린 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까 도중에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최선의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드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특권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기도에 얼마나 동의를 하십니까? 헌금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싶으면 먼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무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 특권의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다 내 죄를 다 용서하셔서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이 헌금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녀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런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동기로 어떤 공명심 내지는 헛된 마음으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기절 한 기절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654페이지입니다. 654페이지.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한 성경 구절에서 주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죠?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린단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예. 누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 나와 내 백성이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믿는 자가 주의 자녀입니다. 어찌 물질뿐만이겠습니까? 이만한 건강,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가족,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믿는 자가 그 사람이 주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건 그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에서 주어지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까?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의 자녀인데, 이런 주의 자녀에게 공명심이라든지 사람에게 좀 대단하게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좀 인기를 얻고 싶은, 내 믿음이 내가 이렇게 난 좋은 믿음을 가졌어,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이런 위선적인 마음이라든지 헛된 마음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식으로 드린다면 공명심, 헛된 마음, 인기, 체면, 이런 게 설당이 없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런 헌금에 대한 본질적인 자세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적인 잘못된 동기로 드린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온통 바나바의 얘기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인기가 너무 좋고 사람들이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나도 좀 사람들에게 좀 드러나 보여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린다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드러내 보이려는 생각에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헛된 생각입니다. 허망한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인간적인 동기가 들어가면 헛된 영광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투기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격동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헛된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 생활만큼은, 헌금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뭐 사람 눈치 볼 거 없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거 그냥 그거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고 즐거움으로 드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인색하고 아깝고 억지가 되면 벌써 인간적인 동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헌금 생활이 그렇게 되도록 갖은 방해를 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하시기 전에도 그래서 참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의 특권이 돼서 이렇게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평생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상이 없다, 칭찬이 없다 하면 세상에 그것처럼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특권의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자녀가 된 것 그거 하나에 감사해서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때 자꾸 자라고 우리의 감사는 더 많아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접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마다 좀 더 어린아이가 되고 좀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감사와 기쁨과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이 믿음 생활, 이 축복된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장 드리죠.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가 헌금이라는 말을 할 때 물질만 드리는 거 이건 사실 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드리고 음성도 드리고 나의 보아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드린다는 얘기죠. 그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하나님,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시간도 음성도 저희들의 생명도 저희들의 보화도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의식을 갖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믿음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헌금, 그런 은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떤 형편이든지 그 자리가 결코 낙심이나 자포자기나 원망의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그 자리가 오히려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요란한 세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요란하고 흑백 갈등으로 너무 요란한 이 세상,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요란한 이 세상, 빨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조금씩 잘 안정이 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기도의 제목, 우리가 7월 셋째 주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이제 잠정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는 또다시 큰 부흥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그런 복된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